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악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중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이대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 오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남을 너무 판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변명적으로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있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가 대충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황당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서 사람이 너무 맑으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고 분명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너무 의롭지 말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네의 구원을 그거 아니다. 결국은 네가 그렇게 엄격하게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인해서 결국은 너가 그 잣대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반듯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짐을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봐라, 성경도 뭐 그렇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궤변을 우리가 늘어놓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는 말씀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좋은 남보다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 그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죽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화복이 아니다. 행위로 화와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기가 조금 남보다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 행위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구약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대로 꼭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14절에서 어저께 보았던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의로움의 결과를 얻는 거고, 불의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불의함의 결과를 당장 받는 것 아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나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삶을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그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저께 보았던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 의로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그런데 이 자기 의는 하나님 앞의 의는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그 사람을 비하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의 여부는 그는 아무도 사람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지혜에 너무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주시는 15절 끝에 멸망하는 의인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이 결정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막 분내하고 막 그냥 이 세상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의 의가 지나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6절, 17절에도 보면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과하게 갖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기 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도 결국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또 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를 웃기게, 이상하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 의에 지나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 때의 바리새인이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모든 걸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계심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결국은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결국은요,
여기서 보면 16절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게 하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우매자가 되는 그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의로운 자 또는 악한 자 이런 자가 되려고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악은 가끔 행하는 자가 될 이런 의미의 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시도, 노력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의는 완전한 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20결의 선을 행하고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의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른 척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가 잘못된 거, 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권면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더 나가서 너가 그렇게 해서 너는 결국은 심판받고 너는 지옥 가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죄로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로서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 여호와의 천사 사이에서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결국은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나가서 그것의 삶에 대한 보상까지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가성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느 때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오라. 이 말이 이게 틀린 거예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나는 허물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17절에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결정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악을 행한 악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신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아주 앞장서서 행했던 괴수예요. 악인 중에 그런 악인이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하면 그는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저건 뭔가 쇼하는 거다, 우리를 몰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만큼 악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각에는 그는 죽어야 돼요. 그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 지나치게 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런 그 지나친 자기의의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넘칠 때일수록 그는 겸손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현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게 의의가 아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던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학교 그러면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선생이 학생과 함께 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 중에서 학생들로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교육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웨이로 일방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교육열이 우리 사회에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교육열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그 교육열이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병폐가 되는,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이 없어요. 내가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외국에서 제가 그 유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학생이 발표하면 종이 딱 가지고 메모 다 해요. 우리는 학생이 발표하면 눈 감고 조는지 뭔지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선생들은 메모에 다 일일이 우리 생각에 저 석사 과정생의 발표를 뭘 저렇게 열심히 적고 다 깨알같이 적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수업했을 때는 항상 얘기해요. 이거는 어느 학생이 발표했을 때 그 발표에 의하고, 그리고 내가 책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원웨이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독소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주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선조들이 주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일수록 내가 더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이미 내가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나는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게 내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는 내가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나 이 전도서 7장에도 주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해도 결정 하나님이 하면 그건 네 믿고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걸 따라. 왜 네가 판단을 해? 내가 왜 의로운데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저 사람이 어떻는데 왜 저 일이 일어났냐? 그걸 왜 네가 시시비비를 따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행도 줄 수 있고 더 큰 기쁨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악인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반대파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못된 놈인가를 스스로 자복하는 건 있지만, 물론 다른 주변에서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가 초기 빼놓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도 바울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선생으로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요, 살인자가 나중에 개가 전선에서 목회자가 됐다. 야,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뭐 하필이면 그런 교회 갈 게 있냐? 우리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인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내가 많은 의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파리 목숨이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역시나 똑같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임을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없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없는 사람들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거고, 또 사회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살아요. 존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심각한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교육자들, 교육전도사들, 전도사,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그 사람들요, 어느 교회들은 아주 노예 부리듯이 부려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걸 아무도, 우리가 이건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이 생각조차를 안 해. 다 저럴 땐 저러는 거야. 그런데 그 저러는 거가 자기 편함이에요. 내 일을 도와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는 고생하고 수고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교만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다른데 도덕적 윤리적 이런 데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함이에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해요. 요새 최근에 문제되는 어느 전직 대학 교수의 문제도 이미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마라. 근데 그거 안 듣고 교만하게 그냥 TV 나오고 방송 나오니까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요. 누군가가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로 제기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대답을 주셔야 돼요. 네가 말했던 그 정의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대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사람은 누구나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 의로움 가운데 있는데 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이건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항상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기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이 안 가요.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런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얘기가 듣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 한마디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우매한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식인들이 세상을 우매한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지식인들의 결론은요. 내가 정복하지 못하는 한 분 계시는데 절대자 하나님. 결국은 인생의 길은 그 절대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다. 신앙이 없으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길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기 기준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세상에 큰 풍파를 일으키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의 중용은 우리가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선하고 최대한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중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이 분별력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포용력인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의롭고 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결국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